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5에서 30절까지입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외우기도 쉬워요. 그렇죠? 알고 믿고 전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다 끝났습니다. 이걸로 설교가 솔직히 다 끝난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울 뻔했어요. 정말로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 삶이 좀 이렇게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엉뚱한데 자꾸 이렇게 막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수 잘 알고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전하고 이런 쪽으로 그냥 우리가 에너지를 다 쏟았으면 좋겠어요. 분산되지 않고.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 말씀으로 야곱과 라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힘이 셌을까요? 아니면 힘이 별로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에서와 비교해서 남자답지 못했다는 뜻이지 사실은 야곱이 힘이 좋았습니다. 야곱이 꽤 괜찮은
그런 노동 인력이었어요.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이랬습니다. 이제 막 그 형을 피해 가지고 외삼촌에게 다 도착했습니다. 바다다람에 도착을 했는데 우물가에 도착을 한 거예요.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목자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는고? 그 우물이 그 당시에 너무 귀하니까 그 위에 큰 돌로 그 우물을 덮어놨습니다. 두세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쳐야 그 돌을 옮길 수가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독약을 탄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물을 훔쳐간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큰 돌로 그 우물을 막아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도착을 해보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물을 왜 뜨지 안 뜹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와서 같이 거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우물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의 양을 이끌고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아마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없던 힘도 생겨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그 돌을 옮겼다. 10절에 보게 되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겼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이제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누구의 조카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이고 리브가의 오빠는 라반인데 저는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라헬을 만나자 그를 만나고 또 소상하게 11절에 보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서 울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조카지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했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벌써 야곱이 어떤 존재인가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라반은 굉장히 반갑게 처음에 이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날이지 이제 며칠 지나자 라반이 이 좋은 일꾼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라반은 굉장히 아주 이 속에 뛰어난 사람, 그 재물을 굉장히 잘 관리하고 또 그 이제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을 맺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라반이 15절에 보게 되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게 보기에는 꽤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부터는 나는 고용인이 되는 거고 너는 나의 고용 당하는 그런 종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많은 그 부당한 착취를 해서 야곱을 통해서 많은 그 노동력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품삯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품삯으로 라반이 야곱을 속였죠. 그래서 그건 뒷장에 나옵니다. 3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야곱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인데 그보다 훨씬 더 아주 만만치 않은 인물을 만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자기의 외삼촌 라반인 거죠. 자기는 에서에겐 가해자였을지 몰라도 오늘 라반에 비하면 그는 이제 피해자가 된 거죠. 라반을 만나서 더 강적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당함과 속임수를 자기가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똑같이 했던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다 가로챘죠. 그리고 도망왔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일거에 복수를 당하는 거죠. 라반에게. 물론 뭐 이건 너의 복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그보다 훨씬 더 약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야곱은 훗날에 무엇이 됩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12지파를 낳은 조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아주 철저하게 연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 잘 아시죠? 칼빈 선생께서 그 기독교 강요 일부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고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비슷한 코스를 밟게 해요. 비슷한 코스를 하나님 택하시고, 그래서 극심한 연단을 받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이게 비슷해요. 경로가 다 그렇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하여간 택하심과 연단하심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함, 이게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항상 그 어느 인물에게 적용해도 거의 다 맞아 떨어집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잘 살다가 극심한 연단을 받게 되고 나중엔 또 영광에 이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도록 자극을 받는다. 아, 내가 불행한 존재구나, 이렇게 자극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는가? 희한하게도 자신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소나마 알게 된다.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이보다 더한 것과 타락과 부패를 경험함으로써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만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래서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써 오직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탕자가 있죠. 탕자, 집 나간 탕자. 그 탕자가 다 있던 것을 소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 가야 내가 살 집이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자기보다 훨씬 더 강적인 이 라반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뭘 보는가? 인간의 바닥을 봅니다. 아,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자기의 외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렇게도 속이고 정말 악착같이 부려먹는구나, 나를.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실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아, 이게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과거에 나도 이랬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화상을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느냐? 라반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면서 성화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정이. 저희들도 아, 나는 저절로 성화되고 있어요. 저는 아무 걱정 의심 없이 하나님만 잘 믿고 있어요. 그런 분은 몇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요, 사실은요, 속에 많은 고뇌와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훈련시켜 가시면서 성화시켜 가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곤란을 만나고 어려운 상대를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 특별히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다루시는가, 나 역시도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반은 처음 한 달 동안 그냥 자기 집에 야곱을 머물게 했다가 조금 아까 보신 대로 15절에 보면 정식으로 나랑 계약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겉으로는 조카를 꽤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너와 내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이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부터 야곱은 첫눈에 라헬에게 반했죠. 17절에 보게 되면 이 레아와 자매지요. 레아와 라헬의 외모를 묘사하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요, 뭐 이렇게 눈이 나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눈매가 아름다웠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눈매가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꽤 아름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라헬에 비해서는, 이 곱고 아리따운 라헬에 비해서는 그 외모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이쁜 라헬을 더 좋아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첫눈에 딱 반해서 라헬을 얻기를 상당히 원했죠.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일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섬기다, 이런 일하다 이런 표현. 18절에 보게 되면 7년을 섬기리이다. 이 말이요. 7차례가 나옵니다. 7차례. 29장에 보게 되면 15절, 그 29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내 일을 하겠느냐, 일을 하다. 이게 같은 뜻이고요. 18절에 지금 아까 본 대로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 그다음 20절에도 보게 되면 역시 섬겼다, 라반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25절, 27절, 30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쭉 이제 바뀌어지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 신세로 바뀌게 된 겁니다. 놀랍죠? 야곱은 우리가 2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델로 갈 때, 베델 이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조건부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를 먹고 입고 살게 해주시면, 하여간 저와 동행해 주시면, 이러면서 조건부로 서원을 했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계약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오늘 야곱보다 훨씬 한 수 위의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누지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누지문서. 누지문서가 뭐냐 하면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누지는. 그게 그 BC 약 1500년에서 16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금 바벨론 지역, 저쪽 그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문화를 기록한 점토판에 기록된 그런 문자라고 해요. 근데 그게 누지 문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은 약 얼마였냐? 30에서 40세겔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은 10세겔은요.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에요. 그러면 지금 30에서 40세겔이면은 노동자의 3년에서 4년 봉급 아닙니까? 근데 7년을 섬긴 거예요. 7년. 그러니까 거의 2배를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7년간 일해서 라헬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그냥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2배의 값을 주고 딸 라헬을 얻은 거예요.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의문을 좀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친척 간의 결혼인데 이것이 맞나? 뭐 실제로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그 고대라기보다는 중세지요. 중세 영국의 어떤 왕실에서는 이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요. 그 같은 친척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하면 어떤
그 친족끼리 결혼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병 같은 게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죠. 아니 이 당시에는 이게 괜찮았나? 그러니까 괜찮았대요. 그 당시에는 오염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유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어떤 풍습을 말하는데 친족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의 순수함을 보존하고 집안의 가치관과 자손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이처럼 혈족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가족끼리 결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라반은 야곱에게 돈을 요구하면 안 됐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밖에 몰랐던 라반이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딸들을 마치 재산 축적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근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했거든요. 자기 아버지, 자기 형을 억울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딸들도 이런 라반, 자기 아버지 라반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학을 띈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나중에 이제 도망을 쳐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31장 14, 1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그랬어요. 우리를 팔고 야곱에게 판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돈을 중요하게 여겼던, 심지어 자기 딸들도 거의 파는 것처럼 야곱에게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 그 딸들도 아버지가 이런 수전노 같은 그 인색함 그리고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마침내 7년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을 달라고 하는 거죠. 2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라헬이 이미 아내가 된 것처럼 아예 내 아내를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7년이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그러마 하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22절에 보면 잔치를 해요.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했다. 그리고 나서 엉뚱한 일을 하는데 23절에 보게 되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뭐 추측하기는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아무래도 야곱이 아무리 그래도 신부를 어떻게 못 알아보느냐 이렇게 말 수 있겠지만 야곱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엄청난 과음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 엄청나게 술을 마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낮에 결혼식 할 때는요. 신부가 누구였겠습니까? 라헬이었을 거예요. 멀쩡할 때는. 그러나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휙 바뀐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레아,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야만 합니다. 여기 그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모함은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 속인다는 말. 이 속인다는 말이 어디 나왔는 단어냐면요. 앞에 27장 35, 36절에 나왔던 그 단어예요. 27장 35, 30절. 35절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다 빼앗았다 이럽니다. 이삭이 그 변장하고 들어간 야곱에게 복을 다 줍니다. 다 축복합니다. 복을 빌지요. 그러고 나서 에서가 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네 동생이 속여가지고 나를 속여서 네 축복을 다 뺏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말하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리이까. 정말로 그 이름답게 행했군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아주 울분에 차서 아버지 이삭에게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는 속였다는 단어예요. 속였다는 단어. 그런데
그 속임을 누가 당하는가? 야곱이 또 당하는 거예요. 네, 야곱이 또 당합니다. 더 강적, 더 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국 또 속은 거예요. 네, 놀랍죠?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이 깨닫도록 합니다. 야곱이 항의하지요. 아니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우리 풍습엔 그런 거 없다.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레아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네? 너의 신방에다가 레아를 집어넣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26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딱 아주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억지로 그 지방법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교활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려면 미리 알려야죠. 먼저 언니를 취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까 일단 7일을 일하고 나서 라헬을 얻고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또 일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뭐 처음에는 라반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결혼식까지 했는데 라헬이 아니니까 또 이제 라반이 좋다. 7일만 더 일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일하렴. 이렇게 하는 거죠.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와, 대단하죠. 두 딸을 이용해 가지고 14년간 야곱을 부려먹는 겁니다. 야곱은 아마도 라반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자신이 라헬인 척하고 들어온 그의 언니 레아도 싫었겠죠. 레아는 뭘 좀 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유래가 돼가지고요. 유태인들의 결혼 축제가 7일이 됐다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동생인 자신을 속여서 형 에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언니인 레아가 이제는 야곱에게 동생이라고 속인 것과 마찬가지죠. 말은 안 했지만 레아가 들어감으로써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주지 않는다. 이 말은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것을 팍 떠오르게 하는 거죠.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주지 않는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야곱이 벌써 이런 것을 보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깨닫는 거죠. 심은 대로 지금 야곱이 거두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비록 그가 언약 백성일지라도 형에게 내려질 이 복을 가로챈 야곱의 옳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 자신의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챈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뭐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어머니 리브가 있잖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실은 태중에 두 아들이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님께 말을 들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도 사실은 한 몫을 한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데. 아니 뭐 한 몫이라기보다는 큰 몫을 했죠. 뭐 이렇게 음식을 막 만들어줬으니까. 그리고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그 리브가도 실은 확신 속에서 어쩌면 그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태중에 아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한테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리브가가 야곱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 보냈어야만 했을까요? 아니면 기다렸어야만 했을까요? 기다렸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요. 그때가 되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그것이 마치 자신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야곱과 함께 자신의 남편인 이삭을 속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들을 무려 20년간 떨어져 보내야만 하는 그런 비극을 겪는 거죠. 그 사랑했던 아들을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편법이죠, 편법. 그것이 그렇게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굉장한 지금
라반과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한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만 아는 사건들,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예?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또한 깊이 관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한편의 상황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양쪽을 다 보아야 됩니다. 반드시 양자의 입장을 다 살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 그랬죠. 아이가 학교에서 누구랑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순간 이성을 잃죠. 객관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당한 일만 억울하다고 와서 고해 바칩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그 얘기만 듣고 불이 나서 달려갑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 아이, 상대방, 싸운 아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 아이가 먼저 괴롭혔던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건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지난번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난 우리 애가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예? 애한테 속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몰라요. 사람들의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굉장히 억울하죠. 지금 무척 억울하잖아요. 억지로 막 노동을 거의 착취당하는, 요즘 용어로 하면 노동력 착취당한 거예요. 엄청나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고 속았고 자기 라반 외삼촌에게 속았고 이런 일도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로 하여금 겪게 하면서 그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게 너다. 그게 너 과거에도 그랬지 않느냐. 응? 이러면서 하나씩 속임 당한 일, 자기가 속인 것 이런 거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을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예. 하나님께 이와 같은 연단을 받으면서 야곱이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가 굉장히 약자고 억울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범했던 잘못들 다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되돌아보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연단시켜 나가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디 야곱뿐이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지적당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연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들을 다 불에 태우도록 하십니다. 예? 그건 본인만이 압니다. 본인만이. 저 자신만이 아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예? 나 자신조차도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꾀와 지혜를 사용해가지고 훌륭하게 잘 살았다라고 경쟁력 있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으로 야곱을 연단하셔야만 그가 나중에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12지파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깨끗하게 연단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삼위일체적이에요. 뭐냐면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 리브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때에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지원한 겁니다. 야곱은 거기에 발맞추어서 자기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느 정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꾀와 자신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꾸만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자꾸만 인위적으로 때를 만들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이키시고 붙잡으십니다. 다시 교정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들에게 많지요. 우리 자신들에게 그런 일이 무엇이 있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혹시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는가?
혹시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를 따라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저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결혼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